에케브 주간에 신명기 본문 말씀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좋은 축복도 많고 약속도 많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일차적인 의미는 약속의 땅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또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는 것은 장수에 대한 복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또 2차적으로는 너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겠다. 그거라는 것을 항상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읽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성취와 또 멀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성취,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면 그런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온갖 종류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또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해서 너희의 산업이 번성하게 하고, 땅에 좋은 것들로 먹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산업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질병이 너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시겠고, 또 이집트에서 경험하던 그런 온갖 잔병치레도 떠나가게 해주겠고, 그렇게 할 때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뭐뭐 할 때라는, 만약 뭐뭐 할 때 이렇게 가볍게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할 때 결과로서 반드시 이것이 따라오게 해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인과 원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적인 원리를 세팅해놨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러한 땅에 대한 것이나 토지 소산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산업에 대한 것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들을 약속하실 때, 이게 바로 에케브라는 이 단어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앞의 절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슈파팀입니다. 미슈파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미슈파팀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미슈파팀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래서 여기서 미슈파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법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규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judgment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rule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은 판결법입니다. 판결법.
미시파팀은 판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라는 또 율법이라고 번역했다가 법이라고 번역했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기본 토라는 하늘의 땅으로 내려준 가르침이란 뜻이고, 또 그리고 후카 이거는 법인데 그게 한글 성경에 또 규례라고 설명했다가 뭐 regulation, law 이런 것으로 또 법 설명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후카 이거는 선을 긋는 겁니다. 선.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이 안에서 하고 이 밖은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게, 리미테이션을 허락한 게 그런 호크란 뜻이죠. 후카.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근데 미슈파팀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판결법이에요. 판결법. 앞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결법. 미슈파팀은 뭐냐? 판결법. 판결법은 뭐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판결법. 하나님이 주신 판결법대로 내가 그것 하나님이 주신 판결법을 내가 잘 듣고 그걸 잘 배워서 내 안에 내재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미시파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미시파팀대로 지키는 것, 그 미시파팀에 따라서 하는 것, 따라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시파팀을 행하는 것, 이 미시파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에케브, 그 결과로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양과 소가 너희들의 산업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여기 뭐 남녀 종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고, 또 협력자들이 생기고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질병이 따라붙지 못하고 오더라도 빨리 떠나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미시파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시파팀을 잘하고 있는가? 요즘 내가 미시파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난 한 5년, 지난 10년 동안 나는 미시파팀을 잘 해왔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지금 미시파팀 잘하고 있는가? 지금 이 한 사회는 어떻게 지금 미시파팀이 되어지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시파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의 질서와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기준, 건강한 기준으로 지금 판결이 되고 있는가? 분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미시파팀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반대로 말하면 미시파팀 잘해서 다른 것들이 다 딸려오는데, 미시파팀을 잘못해서 다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다른 것들이 다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 순간은 뭘 잘못한 거냐면 미시파팀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시파팀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고 판결하고 잘 결정하여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자기의 뱀의 미시파팀을 제시했거든요.
뱀의 판결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하와가 미시파팀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 미시파팀을 잘못한 것 때문에 땅에서 쫓겨났고 기근이 왔고 또 많은 것을 잃는, 그리고 또 질병이 들어오는 문들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미시파팀이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도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시파팀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가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미시파팀, 주님이 주신 미시파팀을 내가 더 듣고 그걸 더 내가 기울이고 그것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파팀대로, 주님이 주신 미시파팀대로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바르게 판결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법제가 잘 세워지고 그 법을 판결하는 재판관들과 이런 법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결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내 가정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내 가정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가,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법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바로 서 있지 못한 법들에 대해서.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법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굳게 송사하는 것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즉 토라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법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자꾸 어긋나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했던 것, 그 결정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을 위한 잘못된 결정, 자녀를 향하여서 잘못된 결정 해준 것, 또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잘못되게 판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저번 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 영역 다루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부월이 거의 끝나가고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엘루로를 향하여 가는데,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본과 아벨이 드러나고 ጼ덱과 미시파트를 다시 세울 때,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점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해야지, 그렇지만 가정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좀 과하게, 투머치하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덮는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이어서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는 크고 작은 중보기도의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임들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에 막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또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에게, 또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잘못되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 있으면 그것을 보혈로 좀 덮어주시도록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에 비추어진 미슈파팀 바른 판단과 결정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도 더불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 회개하고 가정에 대한 것들 회개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것들 회개하고 주님이 보혈로 긍휼로 덮어주시고 토라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다시 우리의 판단과 결정들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요청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서는 오른대로 얼마나 많은 순간 내 기준이 자리 잡았었는지 그 순간만큼은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주님 나의 감정에 의거한 것이었고 나의 기준 이렇게 되어야지만 바른 것이야 라고 말했던 나의 생각들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잘못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이 쌓여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길이 어느 순간 어긋나 버렸던 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실수하였으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의 토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우리 삶에 세워주시기를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이 네가 날 새롭게 네가 날 새롭게 네가 날 새롭게 네가 날 새롭게 다시 세웁니다. 에케브 아카브 다윗, 야곱이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꽉 붙듭니다. 여러분 에케브예요. 에케브란 단어 안에는 아카브 야곱의 그 발꿈치 뒤쫓다 붙잡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우리의 성경 공부 모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토라의 말씀 토라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시고 소낙비처럼 단비처럼 이슬처럼 쏟아부어주시는 그 말씀들 밝히 드러나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 꼬여 있었던 삐뚤어져 있었던 마음들 종교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었던 말씀의 기준들 인본주의로 섞여 있었던 말씀의 기준들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졌던 것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슈브
토라로 돌아가라. 교회여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 하나 시나바 카메라 다시 말씀.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에게 하는 은혜를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그룹의 리더에게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계속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다시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것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아본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허물에서부터 우리의 패샤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보혈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세상적인 거에 내가 꽂혀있었던 나의 기준 다시 재설정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히 내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그럴 의도였으나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나의 상처나는 되게 정죄하는 말투와 종교적인 말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구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나로서 내 자녀를 나시린으로 마지막 때 나시린으로 키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긍휼함을 요청하시면서요 자녀들을 올려드리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내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나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처럼 내 자녀도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 손자를 제단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라스트 러너들이에요. 이들이 잘 견뎌주고 이겨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세대들은 열방과 연합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는 세대들이에요. 글로벌 리더로서 서야 되고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언어도 예배도 말씀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어달라고. 안티세미티즘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보호를 요청하면서 기도합시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꼭 들려져야 될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좋은 리더,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자들이, 내 손녀들, 내 손자들이, 내 3세대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부흥의 통로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니다. 혹여나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잘못된 미시파티들로 인하여서 삐뚤어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제가 회개하고 그 영역을 주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마음을 녹이면서 아버지의 마음만이 온전하게 흐르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지혜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내 자녀를 향한 한마디도 내가 주님께 물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지혜가 내 안에 없음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덮으면서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에서 건지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 심령을 우리의 자녀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 아들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이 꽉 붙들어주세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카브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꽉 붙듭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님으로 벗어나 있었던 중심과 기준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엎드려 경배.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아카브 예수만 따르리. 야곱처럼 아카브 주님만 쫓아갑니다. 예수 내 삶의 멀리서 중심. 그러나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는 본향 그 시온 이 새 예루살렘 엎드려 경배. 그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내가 같이 느끼고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한 가지 주제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한글말로는 귀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 딱 달라붙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어요. 예, 더러운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로 그 귀신이라는 것에 항상 따라붙는 형용사가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배 가운데 임재를 누리지만 더 깊은 임재를 못 누리는 것도 의외로 귀신의 영향력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제가 의외로라는 말을 하냐면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있고 한데 무슨 귀신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인식을 못했다 뿐이지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심지어 성령 충만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귀신의 영향력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만드는 내가 제한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생각들 안에 어디에 딱 집중되게 만드는 생각도 사실은 귀신의 영향력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 그걸 꼬집어서 말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교회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도 알아도 그냥 스스로 잘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은 그냥 스스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자주 우리 주변에 늘 항상 발생하지만
사실은 그 일일이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준일 경우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다 뿐이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뭐 이게 너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자주 평이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럼 왜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냐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그 앞에 아카타르토스라는 더러운이라는 헬라어가 전문 용어로 붙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은 다른 이 귀신 앞에 붙는 더러운이라는 이 아카타르토스라는 이 단어는 물론 다른 데서 쓰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정결을 하게 하고 할 때의 그 더러움하고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더러움이나 또 이 위생적인 더러움하고 좀 달라요. 도덕적인 더러움이나 위생적인 더러움이 2차적인 의미로는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악한 영,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지게 돼서 도덕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성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져서 성적으로도 오염되기 쉽고, 그리고 실제로 위생적으로도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더러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지게끔 하는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더러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마라고 해요. 타메라고 하거든요. 타메. 그래서 이 타메라는 단어는 뭐 한글 성경으로는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생적인 더러움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전혀 포함 안 됐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지는 차원의 더러움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거에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아예 교회까지 안 가지는, 아예 예배 장소까지 안 가지는, 기도의 장소에 안 가지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찬양을 드리고 있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도 더 경배가 안 되고 더 찬양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지 않게 만드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 차이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게 만드는 더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타메라고 말하면 사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메하면 영적인 더러움.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안 나가지게 만드는 더러움. 그리고 안 나가지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해한 상태로는 성전 제사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게 이 성전의 제사법, 레위기법이죠. 그러면 탐해의 반대는 뭐냐? 타호르예요. 타호르한 것은 정결한 상태예요. 맑은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럼 타호르한 상태의 특징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껴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타오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탐해한 상태랑 탐해한 상태랑 타호르라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무엇을 딱 주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깊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은혜 수준으로만 머물게 만드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탐해와 타호르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에서는 이 탐해한 상태에서는 접근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탐해한 상태가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통과해서 타호르한 상태가,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되고 나서 성전 제사에 더 나아가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해라는 상태는요,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는요, 이 자체는 딱 죄랑 100% 동일시되진 않았어요. 탐해라는 상태가 죄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분리를 가져오는 상태를 가져오게 돼요. 이 탐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여러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탐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이 탐해 상태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탐해 상태로 떨어지냐면 시체나 죽음이나 온갖 종류의 사망에 속한 것에 접하면 탐해 상태로 떨어져요. 그래서 탐해 상태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투마라고 해요. 탐해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투마예요. 루아흐 하투마 하면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면 탐해 상태가 되느냐? 사망과 관련된 것을 접촉했을 때, 사망과 관련된 자리에 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자마자 그 주변에 다 그냥 생명으로 뒤바뀔 수 없을 거면 사실은 내가 그 사망의 자리에 자꾸 가고, 사망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도 정도가 있겠죠. 이제 갓 떨어졌느냐, 떨어진 지 꽤 됐느냐, 뭐 이거 좀 떨어져도 좀 아직은 그래도 가까이 있느냐, 떨어졌는데 이제 이미 너무 멀리 갔느냐. 어쨌든 이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접촉하게 되면, 또 사망과 관련된 장소에 내가 자꾸 머물게 되면, 그리고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과 자꾸 같이 있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 내 영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투마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이 민감한 상태에서 떨어지고요. 영이 나도 모르게 언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안 나가지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내 정신으로는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해야지라는 거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때로는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게 되면 나의 노력은 더 들어가요. 나의 애씀은 더 들어가요. 어떨 때는 막 나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내 에너지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탐의 상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탐의 상태는 죄와는 죄 자체랑은 조금 구별되지만 탐의 상태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탐의 상태는 그 상태로 성소에 접근하면, 다시 말하면 기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거룩한 장소에는 접근하면 그건 죄로 여겨져요. 탐해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성소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한 죄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탐의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서 정결, 타호르한 상태로 되느냐? 이것은 일단은 떨어져야 돼요. 분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즉시 안 돼요. 기간이 필요해요.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7일이라는 기간, 7일이라는 저 일정한 어떤 상징적인 기간이죠.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내가 정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물로 씻거나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 타호르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물로 씻거나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왜 붉은 암송아지를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면 백성이 전반적으로 다 더러워졌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진 외곽만 좀 불평과 불만으로 더러워져 가지고 거기에 막 다베라 사건, 진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제 이 민수기 19장쯤 되면 근데 이러한 불결한 상태, 불결한 상태가 탐의 상태가 이제 성막 주변까지 다 온 거예요. 성막 주변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탐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셔가지고 불뱀을 허락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장례식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이 죽어버리면 그 수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사망의 접한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이 성막 봉사를 하고 성막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탐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섞은 물을 뿌려가지고 그 집단적으로 탐의 상태가 된 것을 빨리 하나님이 타오르 상태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 성소를 중앙에 있는 이 성소를 계속 거룩하게 지키려고, 물론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려고라는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그 땅에서 땅에서 하늘을 누리게 만드는 그 성소 있죠.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빨리 해결하고 막으시고 정결한 상태로 넘기시려고 붉은 암송아지 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노뱀처럼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탐의 상태가 돼버린 우리가 타오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불궁한 송아지의 죄를 섞은 그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나에게 뿌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는 전부다는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더러운은 다른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예요.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지도 않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게 바로 귀신이 원하는 역할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딱 갈 때 뭔가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할 때 고백도 하죠. 고백의 찬양도 있잖아요. 고백의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의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중보도 하죠. 막 영적 전쟁도 하죠. 그런데 경배로 들어가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경배로 들어가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경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임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경배 단계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막 중보하고 영적 전쟁하고 감사드리고 찬양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지만, 이게요, 경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악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를 할 때 주로 찬양이지만, 꼭 찬양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찬양 이렇게 할 때 어떤 교회나 어느 교회 갔을 때 찬양을 드리거나 어떤 집회 가운데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경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경배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인도자는 경배를 모르는 인도자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의 은혜는 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오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영적 전쟁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돼요. 이게 다 되지만 경배는 안 돼요. 경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요,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에서 어느 정도 투마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다라는 생각 자체도 못해요. 지금 나는 경배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내가 부르는,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게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 때문에 생겼던 나에게 투마의 상태가 있다면, 그 영향력을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뿌려서 우리가 조금 더 타호르의 상태로 더 들어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배가 더 맑아지기를 바라고, 경배가 더 깨끗해지길 바라고. 근데 그렇게 경배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내가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요, 그냥 다 따라옵니다. 이 시간 이거 기도합시다. 자, 약간 노골적일 수 있지만 딱 이렇게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끊어주세요. 평소 때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교회나 단체나 이런 신앙 분위기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딱 대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냐면 귀신의 영향력은요, 귀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냐면 숨긴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일단 성공하는 거예요.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 일단은 귀신은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은 성공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감한 주제로 만든 다음에 꺼내지도 못하게, 언급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대충은 언급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너 지금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어. 너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기도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큰 문제 아닌데 빨리 기도하고 빨리 떨어뜨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빨리 정결한 상태로 넘어와야 돼. 안 그러면 너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우리 모두가 인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매번 이런 걸 다 드러내고는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주 작게라도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다면 나 이걸 완전히 이 시간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정결한 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샘으로 나 이 시간 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손 들고 그렇죠? 다 나아갈 수 있게, 굴복할 수 있게, 이게 경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뭘 지금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고 있어서 서렌더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서렌더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마이크를 켜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끊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고집을 버립니다. 나의 선택 나의 잘못된 미시파트를 이 시간 인정하고 나의 잘못된 미시파트를 이 시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미시파트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숨겨놓고 있었던 개슈하게 영역들, 해주십시오. 내가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영역들, 주님 그 영역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택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선택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결정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 파워로 상대로 깨끗하고 맑아지게 하여 다 주십시오. 드러날지어다. 깨끗하고 맑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사망에 접촉해서 있었던 모든 영역으로부터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나무 위에 날리신 십자가에 날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리고 이 시간 십자가에 날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타오르는 상태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대 자체가 정말 귀신의 영향력으로 많은 영상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온갖 종류의 SNS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나 쉽게 사망에 접하고 음란에 접하고 귀신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가 노출되어지는지 주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우리를 하는 밝고 깨끗하게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들을 하나님, 내가 그것에 접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모든 뉴스 매체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끊어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것과 접촉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분리돼. 자녀들에게 접촉하는 나가! 모든 영상으로부터 나가! 잘못된 모든 매체들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세속의 영,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세속의 영, 예배를 모든 매체들과 친구들과 노는 모든 사회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그냥 침묵하면서 괜찮아하고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세상의 영 다 끊어질지어다. 내 손자들, 내 자녀들, 내 아들딸, 내 조카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너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증손자들이 하나님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너무 쉽게 가난한 상태로 투마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들이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귀신들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시고 땅에서 무적의 힘으로 던져주시고 빼내주시고 뽑아주시고 던지십시오. 하나님, 특별하게 이 도시의 영,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영들로 인하여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샤마르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사로잡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키워 들어게 영들이 들어가게 아버지는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에케브, 주님께서 에케브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는 바로 이 짜르합니다. 찌르아, 찌르는 무기, 왕벌로 번역된 말벌, 왕벌. 내가 앞서 나갈 때 내가 나아가는 길에 앞서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찌르는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차지해야 할, 내 인생에서 내가 차지해야 할 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장벽들, 보이지 않는 대적들, 숨어있는 복병들, 주님 찌르아를 보내셔서, 말벌, 왕벌을 보내셔서 먼저 가서 찌르게 하시고 채찍질하게 하여 주십시오. 찌르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공격 무기인 이 찌르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 시간 호맛 애쉬 사비브, 다시 말하면 둘러싸인 불성벽입니다. 이것은 아멘, 아멘. 스가랴서 말씀 2장에 보면 둘러싸인 불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호맛 애쉬 사비브거든요. 사비브, 너를 둘러싸아서 불이 벽을 만들 것이다, 이겁니다. 호맛 애쉬 사비브, 호맛 애쉬 사비브. 이거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인데요. 내가 사람 예루살렘입니다. 나를 둘러싸있는 이 거룩한 불성벽으로 방어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호맛 애쉬 사비브, 거룩한 불성벽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파이어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온갖 공격과 참소와 세상의 온갖 영적 더러운 바이러스로부터 침투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호맛 애쉬 사비브로 강력한 방화벽을 만들어서 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불성벽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의 상태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호맛 애쉬 사비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벽을 치고 두르게 하여 주시고, 찌르아, 우리가 나아갈 때 나보다 더 앞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애쉬 오클라, 소멸하는 불이시며 삼키는 불이시며 맹렬한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투장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높은 성벽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시오훌라, 소멸하고 삼켜버리는 맹렬한 불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적들이 파멸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속히 쫓겨나가게 하소서.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와 너희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세 가지 영적 무기를 오늘 우리가 취합니다. 호맛, 에시, 사비브, 이것은 방패와 같습니다. 찌르아, 이것은 창과 같습니다. 그리고 에시 오클라, 이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무기로서, 영적인 무기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임재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무기를 오늘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바르게 미시파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미시파팀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에케브, 자연스럽게 우리는 호맛 에시 사비브, 찌르아 에시 오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전력 자원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내 인생에서 내가 꼭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불성각으로 보호하신 바 아니라 창과 또 주님 당신의 친히 임하시는 임재로 우리에게 에케브, 결과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